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성가대 잘했죠.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강이가 시간 내서 아마 저걸 짤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것 같아요. 올려줘요. 4월 달부터 악보 안 보고 하는 걸 외워서 했어요. 밤마다 제가 저걸 들었어요. 어머니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장모님이 면회를 못 갔어요. 그때 코로나였어요.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 뵐 때마다 늘 안아주고 뭐 이렇게 안기고 내가 그래서 장모님 안 그러고 어머니 그러고 이제 징그럽다고 그러시면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했는데 유리창에서 마지막을 보냈어요. 그게 마지막에 생각이 나요. 어머니 가실 때도 그러니까 내가 목회한다고 마지막 임종을 못했어요. 못 드렸어요. 어머니 내가 갈 때까지 숨 끊어지지 말고 기다리시오. 그랬더니 주일날 끝나고 와서 이제 어머니 이제 하나님께 가세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기도했더니요. 그때 이제 이렇게 박동이 이렇게 띠 하고 끝나요. 저 찬송을 들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준 귀한 선물들인데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 요즘 들어서 불쩍 생각나는데 어머니도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에 따라서 기억나고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의 내용은 흐름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이 요한복음은 85년에서 90년도 그 정도의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떠나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한 50년이 흐른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나이가 뭐 더 많기도 하고 적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세상에 없겠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부터 계속 보면서 제자들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졌을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없어졌겠지. 세상을 구원하시는 요셉에게 이르렀던 약속의 말씀이 없어졌겠지. 마리아에게 약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없어졌겠죠. 우리도 말하면 그 다음날 없어지잖아요. 내 마음에 깊이 새기도 주어지는 말씀이 내 꺼내놓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우리 곁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뭘요? 이게 말씀의 사실인데 이 사실된 말씀이 없어지니까 보라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말씀이라 대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역사의 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냥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라진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걸 누구에게도 부탁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부탁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탁할까요? 내가 너를 만나줬잖아. 내가 너에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일러줬잖아요. 그 사실을 전하게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줬고 나는 너의 눈에, 너의 마음에, 너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줬잖아. 여러분 그걸 확신하고 계시죠? 그것을 전하라고 나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보여주라, 증거해라 라는 겁니다. 또 그 증거의 열매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어머니들 한 제목을 잡기는 했지만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예요? 마지막 결론은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장 50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1절에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너를 안 믿는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럼 예수님도 뭘 보여줘야 될까요? 열매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보낸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뭘 보여줘야 돼요? 증거요. 증거요. 그래야 뭐 할 것 같아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래서 11절을 빨리 넘겨보면 보여요. 11절 빨리 넘겨보면 그죠? 그를 믿으니라.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는 표적인데 그 표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나에게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어요? 증거를 줬어요. 근데 증거를 잘 안 써. 이상하다고. 세상에 자기도 안 믿는 걸 딴 사람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에게 눈에도 보여줬고 입에도 보여줬고 손에도 보여줬고 마음에도 보여줬잖아요. 입술에 뭐에도 보여줬어요? 권세에도 보여줬잖아요.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게 은사라고 취급해서 어떻게 해요? 묻어두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표적을 어떻게 묻어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보여줬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쓰고 있어서 나에게 뭐예요? 얼마나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고 나 살아계신 저들이 나를 믿고 돌아오도록 너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너에게 그 증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마.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기는 거지. 제가 서두에 어머니 이야기했는데
어머니를 나에게 보내준 것은, 만나게 해준 것은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후회해요. 뭐라고요? 왜 말을 함부로 했을까? 왜 말을 투덜거렸을까? 왜 말을 걷다고 했을까?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 몰랐는데 이제서야 내가 말을 왜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선물을 줬는데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소중하게. 그래서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사랑을 느끼게 하도록 일어나는 마음을 줘서 그랬구나. 내가 후회되는 일을 너무 많이 목회자인데 걸어왔구나. 하나님 믿는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해요? 어머니가 등장하잖아요. 그 1절 후딱 넘어가요.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어머니를 홀대한 듯이 우리가 말하는 정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가 그 제주도 혼례에 청함했는데 어떻게 이제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여자요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왜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어느 주석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맨이라고 돼 있는데 저 여자라고 하는 저 표현을 영어에서도 한글에서도 즉 예수님의 마음의 뜻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르는 말이 그냥 여자여라고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가장 존대하는 말을 표현해냈는데 그걸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저 마음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공감이 갔어요. 왜 공감이 갔을까?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거야? 라고 자랑을 했는데 뭐가요? 이게 보여준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겠죠. 시시하다고. 그잖아요. 요즘 내가 우리 김상희 집사님 보고 그래 참 매력이 있다. 지금까지 세월을 다 칭찬한 게 아니라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요즘 칼갈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드럼 있으니까 드럼을 기웃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참아요. 가서 김상희 집사님 한번 들어서 탁 해주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와 빛났어요. 파도가 칠 때 햇살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빛나서 그분이 그걸 딱 보고 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게요. 근데 안 오지 않더니 어제 왔대요. 뭣도 준비하고요? 드럼 책 딱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그냥 시시하다 그러면 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참 잘하셨어요. 그동안 흐르는 세월에 열매가 맺어진 이 소중한 말 한마디가 나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한 것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되면 주께서 그걸 들어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되죠? 절대 포기하고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딱 내려갔지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다 큰 걸 내 눈으로 보이리라.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맞아 그러고 뭘 쳤겠어요? 자기 무릎을 탁 쳤겠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 많이 아픈. 이제 이 나다니엘을 만나고 나서 이틀이 지난 때에 갈릴리 가나에 헐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세요. 그러면 이제 며칠이 비어요? 이틀이 시간적인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1장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요? 이대 지역에 있다가 이제 2장으로 들어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가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로 갔을 때 이야기인데 그 끈의 시작은 저 어머니예요. 예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홀레 자리에 계셨다. 그러면은 저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으니까 남의 집에 가면 얼마나 있어요? 저도 우리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얼마나 앉아 있어요? 가장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 3시간, 4시간 앉아 있고, 그저 인사치레 하면 가면은 얼마 앉아 있어요? 10분 안에 일어났다 나오잖아요. 홀례식에 가서 얼마나 앉아 있어요? 가서 밥 먹고 축하해요라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오잖아요. 근데 홀례에 오래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거 친척 관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장 가까운 친척. 거기에 계셨다. 그러면 관습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관습을 보면 결혼식 할 때 며칠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 만에 끝나잖아요. 하루 만에 끝나요? 몇 분 만에 끝나요? 30분, 20분 만에. 설교할 때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뒤에서 칵 잘라라고 그러는데 저기는 얼마나 7일이요 7일 7일 동안 홀례를 하는데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우리도 다 가까운 사람인데 이따가 집사님 행사 잘 치르세요 그러고 가버리면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누림교회 가족들은 잔치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셔야지. 하루만 하고 잘하세요라고 가면 안 되더라고요. 7일이요 7일. 가족이요 가족. 그 어머니도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때문에 누가 초청을 받았어요?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함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에. 이게 끈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끈이 있어요. 그 끈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건강하게 있는 것도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아주 멋쟁인 우리 정 권사님이 있어서 우리 신집사님이 있는 것이고 멋쟁이는 권사님이 있어서 조미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권사님이 있어서 너희들이 있는 거야. 김상희 입사님이 있어서 고맙지요. 얼마나. 요즘 혜원이가 사춘기가 와서 엄마한테 막 그러는 거야. 엄마가 있어서 있어. 나중에는 후회한다. 어머니의 이 끈, 어머니의 끈을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오늘 성가대의 이야기처럼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는 예수님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도록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힘이. 그러니까 그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홀레 쳐갖고 제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얘기하면 오늘 다 넘어가고 하루를 넘어가니까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내용의 사건을 보면 참 재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가요? 예수께 가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왜 갔을까?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이제 아들. 그럼 예수님은 차자예요? 장자예요? 장자. 우리 집에서요 가장 의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이 생기면
서연아, 슬퍼하지 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누가 가장 먼저 불러? 너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잖아. 그렇죠? 서연아 부탁한다. 우리 집에도 그래요. 가장 먼저 누구 불러요? 나 안 부르고요. 대강이 불러요. 그래요. 대강. 그러니까 첫째니까 뭐예요? 의지한 거지.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저 어머니가 기도했다고 제가 말했는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마리아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태아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억했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처럼 이 마리아도 누구를 만나서?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당연히 기도했겠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알아. 누구? 자녀의 얼굴 아침만 봐도 알잖아. 기도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가족들이 뭐가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항상 뭘 봐요? 낯빛을 보잖아요. 힘든지 안 힘든지.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낯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해주고 있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의지해서 갑니다. 포도주가 없단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행사 준비한 게 아니고 뭐 하셨어요? 그냥 친척처럼 있으니까 초청 받아가는데 나보고 뭐 하라고?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어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뢰한 거죠. 그러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영적인 사람일까 아닐까요? 깨어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깨어서 나를 뭘로 봐요? 나를 부려먹는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영적인 부모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야 된다고? 천국에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가지고 야 돈 벌어 와야 돼. 돈 없어. 가난해 죽겠다. 또 어떻게? 야 내가 널 이만큼 키웠으니까 가서 돈 벌어 와야 된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천국에 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이를 말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얻고 다녀야 된다. 얻고 가요. 서연이가 아빠를 업을 수 없고 엄마를 업을 수 없지만 나중에 크고 꼭 업어줘요. 나도 우리 어머니 업어줬고 우리 장모님도 업어줬다. 꼭 업어줘. 감사하다. 나중에는 없어서 못 업어줘. 영상으로 보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어머니가 영적인 사람. 그래서 다가온 거잖아요. 주인한테 간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다가온 거. 예수께서 이렇게 여자여 무슨 상관?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공격인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다가오면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어떻게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하지 못해. 그 시절이 지나야 돼.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는 시절이 지나야 나중에 뭘 해요?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해야 뭘 해요? 섬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잘 섬기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춘기가 오면 더 늙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받아주자. 무슨 상관입니까? 말은 퉁명스럽게는 했겠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도 그렇지요. 어머니가 말한 때를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누구 때를 보고 있어요? 누구 때를 봐요? 어머니가 일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보잖아요.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했고 예수님께 얘기했고 예수님은 누구 때를 봤어요? 어머니가 아예 때가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잖아요. 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를 쓰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어머니가 얘기하면 어머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한 때가 됐나요? 라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이렇게 같이 맞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부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고 하늘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대단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몸만 봐도 알았어요? 눈빛만 봐도 알았고 어머니는 예수님의 뭐만 해도 알았어요? 말하는 말투를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더라는 거죠. 얼마나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저 나를 미워서 한 게 아니야. 나를 싫어서 한 게 아니야. 저 말투에는 그래 내 말을 기억하고 하려는 뭐가 마음의 준비가 있는 태도구나. 그렇죠. 이게 어머니 마음.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주일 할 때 어머니들 보세요. 아버지를 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관심 있게 들여다보잖아요. 저는 왜 두들겨 그러면서도 뭐해요?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말투를 보고 하인들에게 당장 가서 어떻게 그거 하라는 대로 해. 그래. 저 예수님은 말을 하기가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찾는구나. 그 때를 누가 캐치했어요? 어머니가요. 왜 캐치했을까요?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서요. 자녀들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부모님이 된다면 자녀들에게 준 유산이 뭐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6이 있어요. 이제 저건 뭐 정결의식이 저건 나중에 패스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장면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가서 예수가 가서 말하면 그대로 해? 그리고 장면이 딱 비칩니다. 카메라가 어디로 갔어요? 돌 항아리를 비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흐르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누구를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허락해 주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도 기도했겠죠. 아버지 이때가 됩니까? 그랬더니 된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이제 누구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때가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물을 부어 그러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저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웠는데 저 하인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누구 말에 권세가 있었을까요? 어머니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따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항아리 하인들이 다 채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때려 죽일 놈 이런 욕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저 길가에 지나가다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거 내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와, 나도 저랬구나. 세상에 저렇게 심한 욕을 하다니. 저렇게 심한 욕을 나도 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요. 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몸에 배. 그러니까 어른들도 절대 자녀들한테 저 왼수 같은 놈 하지 마세요. 나중에 N수 되잖아요. 아니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저 왼수 같은 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나중에 뭐가 돼요? 왼수 되잖아요. 뭐 때문에 왼수 돼요? 말 때문에도 왼수 돼요. 또 뭐 때문에 왼수 돼요? 돈 때문에도 왼수 되잖아요. 왼수 돼요. 그러니까 왼수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속은 복창이 터져도 뭐라 그래요? 살아난다. 내가 우리 사모를 보고 내가 가만히 봤어요. 나는 입에서 거칠어서 팍 나가는데 절대 뭘 안 해요? 입에서 제 왼수 같은 거 말 안 하더라고. 안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다르구나. 어머니는 제 우습게 얘기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시간이 흘러가면 장로님 계시지만 죄송해요. 여자가 오래 살면 자녀들이 집을 잘 찾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안 찾아와.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전화도 잘 안 하고 안 찾아와. 근데 엄마가 있으면 날마다 찾아와.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오래오래 사시든지, 그죠? 이왕 사시는 거 오래오래 사시. 우리 부부로 계신 분들 두 손 잡고 한날 한시 죽자 그러세요. 안 그러면 구박이 돼서 안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슬픈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가진 거 절대 자녀들한테 상 다 주면은 안 돼요. 그 후로 때는 찬밥이에요. 찬밥도 어떤 찬밥이에요? 전화 한 번도 하고 어버이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 가지고 있어요. 권사님,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집을 제공해 준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찾아갔더니 목사님, 둘째가 목사고 첫째가 목사고 둘째가 장로고 다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절대 자녀들에게 이 집이 세 채인데 두 채는 주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보고 싶어서 감사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다 줘버렸네요. 다 줘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엄마가요, 이 집에서 밀려가가지고 저 집에 가고요, 제 집에서 밀려가지고 저 집에 가서 권사님인데. 다 주면은 안 돼요. 꼭 붙잡고 있어요. 죽고 나면 너희들 알아서 하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마리아가 참 지혜롭게 한 거죠. 어버이 주일날을 우리가 섬김에 다 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에게 20대가 되면 손 벌리면 안 돼. 세나. 지금은 손 벌려도 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뜯어. 몇 살까지? 20살 되기 전에. 그때는 다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렇게 잘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예수님이 또 일하시는 아버지 하신 일을 열어놨다. 더 대단한 길이죠. 이제 떠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줬다. 여기서 연회장은 누구예요? 그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맡긴 거죠. 우리가 행사를 맡긴 거예요. 행사를 맡겼는데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거예요. 누구에게 안 갖다 주고? 주인에게. 저 연회장이 모든 걸 다 검열해서 음식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때 이제 9절에 얘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9절 넘어갑시다. 그래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어느 성경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표적이에요. 근데 저기는 물로 된 포도주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뭐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맛보고 신랑이 불러 이르되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포도주를 내고 취한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뭐예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줄 때 좋은 걸 줘요? 구질구질한 게 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지 말라고요? 손 벌리고 다니지 말.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면 안 돼요? 손 벌리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서로 나누라고. 그래서 손 벌리는 걸 배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해주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손 벌릴 게 아니라 뭐 해주는 거 해야 돼요?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퍼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장 좋은 걸로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에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맛보진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맛보게 해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 영광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행복. 하나님께서 뭐 해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주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결론이에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표적을 행해 주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 그래서 그를 믿듯이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었더라.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됐어요. 이제 뭘 얻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그 무릎 꿇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된 거예요. 어디다 얻었을까요? 어디에 얻었어요? 입술에만요? 아니에요. 어디에 얻었어요? 가슴에다. 가슴에다 얻으면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라. 그럼 이 가버나움으로 갔을까요? 저기는 교통이나 어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활성화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선교의 본거지를 삼았는데 거기에 머물러서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아버지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표적의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전하기로 작정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행하셨으니 나도 일하신다. 그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일하시니까? 누가 일해야 됩니까? 나도 일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니 나도 용서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셨으니 제자로 받아들이고 나를 섬김을 보여줬으니 나도 섬긴다. 그 사랑으로 이 어버이주의 창립주의를 보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